오늘 함께 보실 찬송은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요셉 무어 신부입니다. 이 요셉 무어 신부님이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인 오벤도르프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 신부로 봉직을 하고 3년이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전국을 순회하던 그 연극 배우 일행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 원래는 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교회에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수리공이 오르간을 분해해 놓고 온통 버려놓고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공연을 연극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연극은 매우 감명 깊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 모 신부님이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요셉 모어는 그 마을에 있는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밤하늘에 비추는 그 오벤도르프 마을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내다보는 그 마을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또 그 성탄의 밤하늘이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요하고 그 별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는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 모 신부님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시상을 종이에다가 써 내려가게 되었고 그 시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박한 시 한 편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불후의 명곡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 모어는 다음날 아침 교회 반주자인 프란츠 그루버에게 자신이 쓴 찬송시를 주면서 이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찬송시를 주면서 한번 작곡을 해봐라 하면서 그 교회 반주자에게 그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전야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오르간 수리공과 그리고도 그것에 있었지만 오르간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주자였던 그루버는 그 곡을 만들어서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작사한 요셉 모 신부님과 자신이 작곡한 그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이 처음 연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연주될 때는 피아노나 오르간으로 연주된 게 아니라 기타로 연주가 된 거죠. 그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이 오르간 수리공이 그 찬송을 듣다가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당시 유럽을 순회하며 공연 중이었던 스트라스 어린이 합창단에게 이 곡을 주면서 그들의 공연에 이 노래가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 어린이 합창단은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선보였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모든 청중은 하늘에서 온 노래다 그렇게 극찬을 아끼며 감동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독일 색소니 왕국의 음악 총책임자인 플렌츠에게 전해졌고 플렌츠는 스트라스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황실교회에서 왕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이 노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르간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또 그 수리공이 오지 않았다면 이 곡은 그 합창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찬송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찬송에 얽혀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프랑스 북부의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꽤 오랫동안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겁니다. 전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했던 독일군은 진영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촛불과 전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진영의 불빛을 본 영국군이 곧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노래를 들은 영국군은 이에 맞서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불렀고 독일군은 저 멀리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는 총성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 된 영국군과 독일군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 성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고 축구까지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의 정전,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2005년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두 가지 평화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왕이 만들려고 했던 평화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평화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며 2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길을 잘 닦았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길을 잘 닦았던 이유는 언제든지 로마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잘 닦은 겁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 황제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전쟁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그와 반면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실 때에는 방 한 칸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바통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차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말 바통으로 오셨고, 또 이 세상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도 자기의 무덤 하나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 바통에 오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것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묻히신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내어주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일은 억압하고 힘으로 눌렀던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에게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남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궁극적인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바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들도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평안하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프란시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물동이에 가득 물을 기른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띄우는 겁니다. 프란시스는 이상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쳐 넘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띄우면 물이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었던 프란시스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풍랑을 잠재울 수 없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은 물결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물결이 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쓴물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주님의 나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야만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그 물결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 노래처럼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남과 동시에 헤롯이 죽이고자 해서 그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던 바로 당사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척박했습니다. 그 마음의 풍랑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제자들도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게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 물결치는, 요동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물결칠 때마다,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누를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